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싸운 이야기인 거죠. 우리 흔히 17대 1로 싸웠다 이러는데 지금 450대 1로 싸우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제물로 드린 송아지에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결에 북이스라엘 모두가 흥미롭게 바라보고 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대결을 주목하며 이 현장을 찾아 모였고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대결을 보러 온 백성들에게 이를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되어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좀 여러분과 주목하고 이 장면의 교훈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걸치며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말을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알 편에 선 선지자가 400 몇십 명? 50명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알 편에 선 선지자 45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띄게 확실합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외에도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쪽에 한 발, 바알 쪽에 한 발,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상, 보고 싶은 대상은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볼 때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스스로 자신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무대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때 호세아가 말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순적인 태도, 여러분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호세아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착각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보여지는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가장 위험한 장면이 이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눈에 보이게 믿지 않는다면, 바알의 450명이라면, 바알 선지자와 같은 450명이라면 차라리 눈에라도 띄죠. 안 믿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이 장면, 어떠한 장면입니까? 반반씩 걸쳐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라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떠나 사는 것 같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 태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위험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이미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으면서도 겉모습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나 중심적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앞서 언급했던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내노란불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나 중심적인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합리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며,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잖아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이미 머뭇거리는 그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거, 머뭇거리는 그거, 그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은 또 죄를 짓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장면에서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스스로 합리화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내가 죄를 짓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 마음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에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는 데에는 다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죄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합리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합리화는요, 여러분, 죄입니다. 계속해서 내 스스로 나의 정당함을 찾아 잘못된 자리에 발을 걸치는 거, 그죠? 계속해서 나 스스로 나의 정당함을 찾아서 발을 걸치는 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씩 발을 걸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이게 바로 이 합리화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그 합리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합리화, 우리 스스로의 이러한 합리화를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합리화, 여러분, 이 합리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이 합리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합리화로부터 멈춰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돌아갈 하나님, 너희가 돌아와야 할 하나님, 너희가 완전히 그 너희의 신이라고 여기며 그 편에 서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대결을 통해 보고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편에 서라, 나와 같이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대결이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와의 이 대결, 450명과 엘리야의 이 450대 1, 이 대결을 보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 보시는 거 우리가 보시다시피 아시는 것처럼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라는 거죠. 제물에 불이 붙는 것 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제물에 사람이 불을 붙여서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자신이 믿는 신이 불을 붙일 때 그 신이 진짜 참신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제물을 올려다 놓고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 제안은요 사실 제사로 볼 때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제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제물에 불을 붙여서 신에게 올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인다는 게 이 제사가 사람 편에서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이 일 가지고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게 이 대결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바알에게 드린 제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바알에게 드린 제사의 핵심은요 사람 편에서의 희생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 지금 26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제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바알 앞에서 자신들이 뭔가 액션들을 취하고 행위들을 보이면 바알이 그 제물에 불을 붙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에게 최고의 성의를 보이면 그 신이 감동을 할 것이고 그 감동에 의해 너희에게 성의를 보인 너희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야 라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인 거죠. 여러분 오늘 26절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바알 신에게 막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의를 보임으로써 바알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보상을 받겠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이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태도 있잖아요. 26절의 이 내용은요. 모든 종교의 일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일반은요.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을 감동시키는 희생을 먼저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너희의 희생이 먼저 담보되어야 신은 너희에게 보상할 거야 라는 이 인과율 있잖아요. 이 제도 안에서는, 이 공식 안에서는요 결국에 그 끝은 무엇이 등장하냐면 무리한 희생이 등장합니다. 왜요? 어떻게든 극한으로 가서 신을 감동시켜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희생을 통해 그 신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이런 희생까지 했느냐? 내가 감동을 했다. 너에게 보상을 해주마 라는 게 모든 종교의 일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의 당연한 귀결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28절 뭡니까?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극한의 희생과 극한의 정성을 보이고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립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보임으로써 바알에게 우리의 의지와 정성을 바쳐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요, 아유 미개하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해, 아유 뭘 모르네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108배 아시죠? 여러분 온몸을 갖다 바쳐가지고요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라마불교라고 아십니까? 저기 중국 서쪽에 가면 라마불교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서쪽 갔다가 라마불교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지를 향해서요 오체투지를 합니다.
평생의 오체투지, 몸을 막 다 갖다 바치는 뭐 몇 단계의 절인데, 그렇게 하면서 몸을 납작이 땅까지 펼쳤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펼쳤다가 그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성지까지 감으로써 신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보상받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카톨릭 보잖아요. 회개하는 방식 중 하나가요,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며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렇게 무릎으로,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가며 피를 흘리며 회개하겠다고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 다른 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요, 이렇게 종교화가 되면 이러한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헌금. 과도하게 헌금함으로써 나의 정성을 보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신에게 보상받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시도라든지, 회개 있잖아요. 회개, 피가 날 정도로 막 강박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 그만한 보상을 받겠다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각각의 종교마다 이런 과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요, 내가 원하는 거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으로부터 보상을 바라는 희생과 헌신 있잖아요. 여러분, 신으로부터 보상을 원한다라는 게 세속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용서입니다. 용서. 왜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 그렇게 올랐는 줄 아십니까? 피 철철 흘리기까지 용서받고 싶어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신으로부터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희생과 헌신은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한 만큼 신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우리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 있잖아요. 만약에 보상이 없을 때요, 반드시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어떠한 희생을 하고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원망이 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마땅히 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보상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나의 희생과 헌신은요,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뭘 했냐? 오늘 하루 뭐 했냐? 너 인생에 뭐 했냐? 라고 말이죠. 만약 그러한 것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상대에게 없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라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의 희생을 받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거나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도망치고 싶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내가 보여낼 희생이나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여전히 내 안에 바알을 섬기며 자기 합리화 안에서 이게 안전해 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게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요? 내 보상, 내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고요. 30절과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제사할 제단을 세웠어요. 거기에 돌 12개를 놓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부르신, 이스라엘이라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한 절에서, 이 내용에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의 그 사이에는요 바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억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 모두 다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족장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희생으로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족장들, 우리의 조상들이 인생을 살아왔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의, 자신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기까지 그들을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결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사의 제물에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피어 올리는 사람 편에서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서 불을 피어 올리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요 희생을 받기 위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오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가 있거든 누구든 나에게 와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편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사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보여라, 내가 감동하는 사람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진 그 죄의 합리화를 멈추시고 이제는 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당함, 그 합리화 안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당함과 의로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합리화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정당함이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합리화를 멈추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안정과 안심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이러한 용납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며 손바닥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미안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가 너를 용납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가 아니라요,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용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합리화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이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껏 사랑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